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죠. 오늘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이 붙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구약은 주로 제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사. 신약은 예배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구약은 제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제사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보면 지금은 많이 좀 이렇게 간소화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기억해 보면요. 아주 얼마나 그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상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못한 자세로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더 경건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잘못하면 시간 되어서 드리는 예배,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시대에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 이사야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성전 뜰만 밟고 가느냐, 너희 예배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예배가 그저 성전 뜰만 슬쩍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품 안에 깊숙 들어가는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위기를 이렇게 얼핏 읽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일맥상통합니다. 그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야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에서 예배드리는 원리가 다르고 신약에서 예배를 드리는 원리가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구약과 신약이 일맥상통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원리는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좀 그림자, 그 예언해 놓은 그림자 형식으로 말씀을 해 놓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레위기를 딱 보면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제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을 원하시는가 하면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제물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제물. 한번 해보죠. 시작.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제물. 여러분, 레위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3장에서는 소가 나와요. 소. 1장 3절에서는 소가 나옵니다. 10장에서는 염소나 양이 나와요. 그리고 또 비둘기가 나와요. 자,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제물들은요, 가까운 곳에서 쉽게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제물입니다. 어려운 것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있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소는 주로 누가 드리는가 하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제사장은 소를 드려야 돼요. 또 족장, 그 무리를 대표하는 족장들,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은, 사회의 지도층이 되는 사람들은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소를 드릴 만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소를 드려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소를 드려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에 맞는 생활 수준에 맞는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또 양이나 염소는 그럼 어떤 사람이 드릴까요? 양이나 염소는 보통 평범한 시민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서민들 대부분 그래서 여기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드리는 제물이 소보다 양이나 염소 이런 제물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평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려운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가정 형편이 힘들고 또 뭐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든지, 그리고 너무너무 지금 가난한 가운데 힘들게 있는 분들에게 소를 드리라고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한두 번은 드릴 수 있겠죠. 또 어떻게 드리겠어요? 드릴 수 없죠. 계속해서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편에 맞는 비둘기를 드려라. 비둘기를 드려라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결코 막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믿음이 충만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믿음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믿음의 수준이든지 또 뭐 경제적인 수준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일단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누구라도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믿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도 괜찮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그거 따지지 않죠. 하나님은 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그런 것도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또 피부색이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황인종이냐 하나님은 그런 것도 따지시질 않습니다. 지역도 따지시질 않죠. 너는 아프리카에서 사냐 동양권에서 사냐 서양권에서 사냐 유럽권에서 사냐 남미에서 사냐 하나님은 그런 것 전혀 안 따지십니다. 그 사람의 인격도 안 따지세요. 그 사람이 좀 과거의 인생이 험난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도 안 따집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멸망받아서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자,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멸망받기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제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그 부르심에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만 제시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가지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은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또 인간이 뭔가 여러분 자기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참 쉽죠.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을 정말 간단하고도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구원받는 방법이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들 머리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가지고 구원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몇 분은 그런 분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이해하려면은요. 아니,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전도하시겠습니까? 당장 숨이 헐떡헐떡 거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하시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본다고 하면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단순하게 만들어주시고 아주 쉬운 길로 딱 만들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란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재물이 아주 주위에서 흔하게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 편에서는 그렇게 아주 쉬운 방법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누구나 다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뭐 초등학교만 나온 분도, 아니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도, 한글도 모르는 분들도, 저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평생 농사 지으면서 그냥 밭 깔고 논에 먹고 살던, 농사 짓고 살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예수 믿어 구원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어 구원 받습니다. 뭐 미국 유학 갔다 오신 아주 그냥 그런 유학 갔다 온 사람이나 최고의 학부에 나온 박사들이나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진리의 보편성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구원의 방법은 참 쉬운 거구나. 인간 편에서 보면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구원받아라, 그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네가 알아서 구원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네가 율법 지켜서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으라. 하나님 편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간단한 방법이에요. 다 모아놓고 십계명하게 주면서 너희들 이거 지켜, 그럼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이야. 율법으로 구원받아.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쉬울지 모르지만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반대로. 인간 편에서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쉽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듣는 얘기니까 아 그랬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게 참 하나님 편에서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여러분 자녀를 희생시키시면서 누군가를 구원해내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배가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암초를 만나서 배가 막 밑으로 내려앉습니다. 근데 구명조끼가 있어요. 그 구명조끼에는 10명밖에 못 태워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11명이에요. 자, 11명 중에 자기 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장이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만약에 10명 가운데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건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게 아니에요? 얘기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외시키고 10명을 태우면 그것은 대단히 공평한 겁니다. 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아들을 태우고 그 어떤 사람을 빼버리면 그건 불공평해요. 그러나 그 선장 입장에서 보면 그 불공평한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가 공평한 거고 뭐가 불공평한 겁니까 이게?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살려내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제물,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또 비둘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구약에서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뭡니까? 양이잖아요. 양.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신, 구약에서는 대신 양의 죽은 대가로 죄의 심판으로부터 멸하는 거, 사함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정말 값싼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의 은혜는 값싼 은혜예요. 그런가요? 기독교의 은혜가 값싼 은혜입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인간 편에서 보면 믿기만 하면 되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공로가 없어요. 구원받는데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근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야, 그것처럼 값싼 구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값비싼 구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지막 남는 감사는 무슨 감사일까요? 병 고쳐서 감사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병 고친 사람도 또 병들더라고요. 예? 또 병들어요. 아, 사업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 사업도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변적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무슨 재물을 갖고 섭니까?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섭니까? 뭘 갖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수 이름 붙들고 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들고. 그거 하나 딱 붙들고 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재밌는 거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 사자나 호랑이나 뱀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요? 사자 잡으러 갔다 죽어요. 죽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러 갔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대단히 온순한 동물들입니다. 온순한 동물들이에요. 보세요. 소 희생하는 거죠. 양 온순합니다. 비둘기 평화의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사람은 이상해져요. 사람은 점점 낮아지고 점점 어린아이가 되고 독한 마음이 빠져나가고 양같이 순하게 되고 소처럼 자기를 희생하게 되고 어디 가서나 비둘기처럼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자처럼 그렇게 독하게 되면은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호랑이처럼 맨날 그냥 으르렁거리면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뱀처럼 맨날 누구나 물어 제끼고 말이에요. 독이 퍼져가고 사람 죽이게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좀 소처럼 희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좀 희생해야 됩니다. 양처럼 좀 온순해져야 됩니다. 네?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법칙은 그래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사자나 호랑이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란 말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자, 그래서 살아있는 소나 양이나 동물은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 살아있는 소, 양의 동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단에서 죽을 때 제물이에요. 살아있으면 동물이에요. 그냥. 그런데 제단 앞에서 죽어버리면 그건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과 함께 콱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확 죽여버립니다. 근데 안 죽은 사람들이 참 많죠. 안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물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제단에 올라가 있는 제물이 못 된 겁니다. 아직도 파닥파닥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제물이 안 됩니다. 죽어야 제물이 돼요. 죽어야. 다 죽습니다. 제물이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그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갖고 지금도 수혈 안 받잖아요.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걸 수혈 안 받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복음으로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속량이라고 하기도 하고 속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어보시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사함이 없다. 피 흘리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려면 피가 흘려져야 된다. 그게 성경의 속죄의 법칙입니다. 피가 흘려지지 않는 곳에는 용서함이 없어요. 왜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흘려졌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죽었다고 하는 얘기. 그 죽음의 대가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부활로 새 생명을 얻고 그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피가 뿌려져서 그 피가 영혼에 들어갈 때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정말 그 주위에 아주 개망난이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대요. 맨날 술 먹고 그냥 집안 부서뜨리고 그냥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했답니다. 그러지 말고 왜 그렇게 사냐고 예수 믿고 좀 바로 살아봅시다. 이제 교회 좀 나오셔서 예수 믿고 바로 살아봅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나는 조상으로부터 아주 저주받은 피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내 안의 피는 전부 다 조상들에게 받은 저주받은 피가 흐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참 섬뜩한 얘기죠. 섬뜩한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가서 그랬답니다. 형제님, 그럼 그 피를 좀 바꿔봅시다. 그 피를 좀 바꿔봅시다. 아니 무슨 다른 피가 있어요? 그래요. 예수 피로 좀 바꿔봅시다. 예수 피로 바꾸면 그런 모든 저주가 다 끝나고 예수 피가 당신의 삶에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당신의 가문에 흐른다고 하면 모든 저주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더래요. 근데 그게 싹 들어왔나 봐요. 그분이 귀에. 이제 축복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 그분이 이제 나오 전도가 돼서 나중에 정말 교회의 그 헌신적인 그 일꾼이 됐다고 하는 근데 그런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흠이 없는 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자, 3절에 있는 말씀 모든 재물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자,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모든 재물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 앞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네. 그리고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소의 번제이면 이건 소뿐만 아니라 모든 제물이 다 똑같아요. 흠이 없는 제물. 제물의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양을 드린다든지 소를 드린다든지 또 뭐 다른 가축을 드린다든지 할 때 염소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제사장들이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합니다. 제물을. 그런데 만약에 눈 하나가 이렇게 없다. 그리고 다리를 절룩거린다. 그리고 몸에 흠집이 났다. 전부 다 안 되는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제사장이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와서 드렸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바로 말라기 시대예요. 말라기 시대. 말라기 1장 2장을 읽어보세요. 말라기가 너무너무 분통이 터져갖고 여러분 그런 재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높은 사람들에게 갖다 한번 줘보세요. 그런 예물을 받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면서 그 말라기가 그냥 피를 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제물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죄가 없다. 네, 고린도후서 6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이분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죄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라고 할지라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네? 예수 믿고 나서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죄 해결받는 방법이 다른 게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놓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죠. 성경은 다른 방법 없다고 말합니다. 죄 용서에 대한 다른 방법 없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4절에 있는 말씀. 그는 본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다시 말하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그 머리에 안수하라는 거예요. 안수. 제물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전가의 의미가 있다. 내 모든 죄가 제물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도둑질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양에게 다 이렇게 안수할 때 그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과 안수할 때 내가 제물이 되고 제물이 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제물에게 안수할 때 내가 제물이 되고 제물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죽을 때 누구도 죽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구도 부활하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성을 시키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완성을 시키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 후에 태어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의 나의 사건으로 당겨져 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 그래서 구약의 사건은 신약에서 우리가 믿는 그 원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내 모든 걸 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짊어지셨어요. 거기에는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걱정도 우리의 모든 근심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또 맡기고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의 새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무슨 예배인가? 자,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이것이 가능할 때 이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자, 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9절에 있는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향기롭게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향기롭게 받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예배는 그저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좋게 모여서 같이 흥겹게 지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배가 살아나요. 이게 되질 않으면 그저 성전 마당들만 밟고 가는 또 하나의 그냥 예배를 또 한 번 우리는 드린 거예요. 예배를 또 한 번 그냥 종교 행위로 드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향기롭다라고 하는 뜻은요, 히브리 말로 나호아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평안한, 휴식 이런 뜻이에요.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마음이 편안하시다는 거예요. 편안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걱정이 많으세요. 우리 때문에 걱정이 많으세요. 근심이 많으세요. 우리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마음이 편안하시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나면요, 새로운 힘이 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의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비전과 꿈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로 해결하지 못하던 것,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것, 어떤 세상의 내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던 것,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거기에 해답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셔서 하나님이 마음이 편안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어쨌든 9월달 우리 교회의 암송규절이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예배가 우리 동신교회 예배에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소망으로 부르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성령의 생생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
주님 손 붙들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